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넷째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창립하셔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이루어 주신 귀한 10월 아버지 넷째 주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땅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 복된 교회로 대를 이어 우리의 신앙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입술로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활 속에 사업 속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헛되고 고독하게 사는 어느 구두쇠의 이야기와 서로 도와주며 함께 사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을 헛되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고 삶의 의미도 돈이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라고 했는데 이는 가족이 없다는 뜻을 그것으로 볼 수 있죠. 인생에 이웃조차 없이 살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돈은 많아도 그의 인생은 고독합니다.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그 인생은 너무 슬픕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인 외로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수의 한 벌과 몇 평 안 되는 묘자리밖에는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스크루지라고 하는 유명한 구두쇠 영감이 살았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재미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크루지는 부인도 자식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내일로 다가온 추운 겨울, 종업원이 크리스마스 날 하루만 쉬겠다고 하자 화를 벌컥 내면서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는 난로에 넣는 석탄도 아까워서 종업원을 추위에 떨게 할 정도로 구두셉니다. 밖에는 아이들의 캐롤성이 들려오고 모두들 즐거워하는 그날의 스크루지는 혼자 돈만 움켜쥐고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모금함을 들고 온 아이들의 외침도 그냥 퉁명스럽게 거절합니다. 그날 밤 그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침대에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은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모여서 캐롤을 부르고 있는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옛날 자신의 가정이었습니다. 새삼 옛일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바라본 겁니다. 또 다음 순간 자신의 종업원의 집에는 가난하지만 조촐한 식탁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스크루지 자신을 위한 기도까지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모습도 잠시 어두컴컴한 음산한 공원 묘지에 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묘지를 발견합니다. 조문객도 없이 인부들에 의해 관이 묻혀지는데 인부들의 입에서는 구두쇠 영감이니 지독하느니 자신을 욕하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쓸쓸하고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며 울다가 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그날 출근한 종업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모금함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성금을 넣으며 즐겁게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는 한밤의 꿈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겁니까? 성공한 것이 곧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인가요? 이유 하나 없이 홀로 고독하게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살아가는 맛이 날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받으며 주며 서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벗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아내도 벗이요, 남편도 벗이요, 이웃도 벗이요, 친구도 벗이요, 선후배도 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성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했습니다. 근데 성격이 독선적이 된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묘소까지 따라간 사람이 없었고 오직 인부 몇 명만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모차르트의 묘를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모차르트 그의 음악성은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그의 삶을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부나 권력을 믿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이들과 같은 삶을 가리켜 성경은 8절에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두 사람의 연합은
한 사람이 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슬픔은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2배로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역시 이웃과 함께 할 때 행복을 얻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는 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함께 산다면 상과 같은 좋은 결실이 있겠지만, 이웃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나 홀로 사는 사람은 화를 면치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말을 타고 여행하면서 흔히 겪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험악한 산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만 말이 놀라서 날뛰는 바람에 떨어져 머리를 돌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다행히 옆에 동행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곁에 아무도 없을 때에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을 때는 죽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11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습니다. 연세 드신 분일수록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집들이 좋지만 옛날 집에는 외풍이 매우 심했습니다. 오죽하면 문틈 사이로 겨울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황소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겨울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등은 견딜만한데 노출된 코가 빨개지고 익힘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이렇게 추운 방에서 사람이 홀로 있으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체온을 서로 감싸주기 때문에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성자가 있죠. 전도 중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던 일화가 있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며 가다가 어느 승려를 만나게 되어 서로 외롭지 않게 산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승려는 혼자 넘기도 벅찬 험악한 산이기에 그냥 지나쳐 먼저 출발하였고, 선다싱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넘기도 버거운 산을 사람을 등에 업고 넘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다 눈길을 헤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가다 보니 그 체온으로 동사의 위기에 있던 사람이 어느새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좀 더 가다 보니까 이미 동사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가 바로 앞서가던 승려였습니다. 이웃을 돕는 사람이 얻게 되는 행복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남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길을 걷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한 사람일 경우에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뭉쳤을 때는 맞서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밤길을 갈 때에는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벗이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날 우리 농촌에서 자주 사용했던 말 중에 새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셋을 더한다는 뜻으로서 밥을 지을 때, 떡을 할 때 자기의 식구보다 세 사람의 몫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습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어렵던 시절에 낭비할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만 어려운 이웃이 찾아오면 일부러 더했노라 하면서 서로 나누어 먹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당시에는 끼니거리가 없어서 막걸리를 만들어 남은 찌꺼기를 먹는 사람도 많았고 배추잎을 주어서 삶아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던 시절에 굶어 죽지 않았던 것도 새덤 같은 훈훈한 인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웃 간의 정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있을 때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모이면 서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큰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12절 하반절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좋은 결실을 맺고 두 사람이 모였을 때보다 세 사람이 모여 세 겹줄을 이룰 때 더욱 강하고 큰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네 사람이 모이면서 여러분의 삶이 화목하고 강하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돼서 세 겹줄, 네 겹줄, 오 겹줄을 이루면서 주님의 일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제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단합하여 세 겹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사 겹줄이 되고 오 겹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기도의 세 겹줄을 만들어 사랑의 세 겹줄을 이루고 믿음과 소망의 세 겹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는 칭찬이요 서로에게는 큰 복이 되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각종 예물에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